구원의 기쁨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기쁨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한 만족을 느낀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충분한 만족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과연 가장 충분한 만족이 무엇일까? 즉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느끼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장 절망적인 불만족인 순간은 어느 때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낭망한 상태가 되겠죠. 낭망은 소중한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나 멈춰버린 그 순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낭망적인 불만족한 그런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멈춰진 순간이겠죠. 그리고 가장 소망적인 만족은 살아있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서 구원받음을 진심으로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란다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생명에 있구나. 이 생명의 가치를 갖게 됐다는 얘기죠. 그 순간을 깨닫게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써 무언가를 이루어 놓았다고 한들 생명이 연장되지 않는 한은 그 어떤 것도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이 기쁨은 참 생명에 대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에 동참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깨닫고 느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그 이유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말. 그것이 바로 참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갖게 됐다라는 그 깨달음, 그 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기쁨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성령 안에서 여유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현실 삶에서의 그 얼매임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갖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해야 하는 일 또한 늘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한계성이 있죠. 따라서 사람은 충분한 가치를 누리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모든 것에 초월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치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가치를 두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다 스트레스예요. 자유함과 여유를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자 했는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할 것이 그래서 믿음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참 신실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는 것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한 구원의 기쁨이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탐욕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합리화를 시작하죠. 늘 자신의 잘못보다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이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이유와 타협을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회성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사회성이 성경적인 정의에서 볼 때 무엇일까? 그것을 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솔선수범이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솔선수범. 이것은 믿음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그 신실함이 함께해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사회적으로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강조했단 말이죠. 이번에 봐도 그래요.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상관없이 세금을 잘 꼬박꼬박 낸 사람들, W2 폼을 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그 혜택을 보더라는 겁니다. 근거니까. 여러분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요, 정부에서 그 당시만 해도 2주 만에 모든 것을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그 실업수당을 주겠다 확신했죠. 근데요, 오늘 지금까지도 사실상 20% 남짓이라 합니다. 100% 중에 20%밖에 그 수당을 받지 못했대요. 나머지 게 다 어디 갔느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요, 또 신청조차 못한 분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왕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조세를 내야 되는 부분은 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사회성에 대한 신실함. 이것이 분별이라고 보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성은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타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집과 아집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 구원의 기쁨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독불장군이 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해서 쇠해되는 경우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되고 뭔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뭔가 소외감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어떻게 그들과 구분되어 있지만 사회성을 가지고 어울릴 수 있을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난이도가 있다고 하면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고 배우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그 기쁨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 걱정을 같이 겸해서 한다는 것이 모순이다. 이 얘기를 가끔씩이지만 우리가 자주 나눴습니다. 즉 구원의 기쁨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게 된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뭡니까? 야, 세상 어느 것보다 내가 생명을 다시 얻었구나. 그게 가장 소중한 기쁨이 된다는 거죠. 야,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죽게 생긴 나에게 놀랍게 기적처럼 새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가짐, 그게 가장 자유함과 평안함을 갖는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상황들, 이 말씀의 상황들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이제 갇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왜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요정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사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네, 세상의 죄가 감히 하나님을 이기려 한다. 말씀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이 되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여인이 아니라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그 귀신은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를 얘기하면서도 그 진리를 자꾸 부인하고 외면하도록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 이것을 그 여인이 했다라는 의미에서 16절에 보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그 사람을 바울과 실라가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그러니까 무당이죠. 근데 그 사람은 갖지도 못하고 그 여자를,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하는 주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빈정거리면서 조롱하는 말투로 그것도 여러 날 귀찮게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정체성이 드러날까 봐, 밥벌이를 잃어버릴까 봐. 그거예요, 단순하게. 여기서도 보면 진리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긍정적인 이면성이 또 나타나는 장면이구나. 즉 가장 소중한 구원의 기쁨에 대한 가치를 현실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본의 아니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벌이의 수단이었어요. 즉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예요? 지금 돈입니다. 그걸 이용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 여자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는 확신이 된 거예요. 이 거짓된 확신을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이 그 소망이 사라지자 바로 나온 행동은 아주 과격했죠.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을 들키는 결과 또한 같이 오게 됩니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방해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들을 치환관들에게
데려갔죠. 그 앞에 세우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도시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인데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또 실천할 수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우린 받아들일 수 없어. 자신들의 불법이 발각되는 것을 감추고 이것을 포장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네.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소란을 피웠습니까? 도리어 소란을 피운 게 누구예요? 그 귀신 들린 여자 아닙니까?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 주인들이잖아요. 적반하장이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또한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야야, 그건 뭐 아닌 것 같고 심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냥 감옥에만 가두면 좋은데 지금 부하들을 시켜서 매질을 하라 그랬는데 매질을 많이 한 뒤에, 여러분 이 글이니까 그렇지 많이 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거의 반쯤 죽은 거예요. 지금 이거 얼떨결에 얻어맞은 거죠. 귀신 쫓았다고. 근데 그 귀신 쫓은 것은 얘기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로마에 지금 선동을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지금 사람들에게 현혹시키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떤 한 간수를 시켜서 단단히 지키랍니다. 감옥에 가둬놨는데 뭘 어떻게 도망갈지 모르겠지만 단단히 지키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봤습니다. 참 황당한데 과연 그러면 귀신 들린 여자는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가장 지금 기쁜 사람은 사실 그 여자입니다. 맞죠? 자기 생각과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다가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의 속박에서도 벗어난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포인트가 이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큰 사건에 묻혀가지고 그 여인은 잘 안 보였단 말이죠. 그 여자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지금 구원의 기쁨을 얻은 사람은 귀신 들린 여자잖아요. 귀신을 쫓아줬어요.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긍정적 이면성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용기가 없었겠죠. 맞죠? 왜요? 늘 그렇게 종처럼 부림을 당한 사람들은요, 어디에 용기 내서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뻐서 막 뒷골목에 앉아서 집에 가서 막 웃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뻐했겠지만은 그걸 드러내진 못했겠죠. 진정한 구원의 그 기쁨이 도리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갈 그런 일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와중에 구원의 기쁨을 선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저는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세상의 죄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구원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또한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삶은 모든 게 다 동시에 일어나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분별을 가지고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무엇을 순종하며 갈 것인가. 늘 그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이런 억울한 과정 속에서도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모습 또한 보여줘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늘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 여인을 또 만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성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구나.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담대함은 있을 수가 없구나. 내가 담대함이 부족한 경우는 내 안에 뭔가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확신과 믿음에 대한 굳건함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겠죠.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고 믿으니까. 그들은 참 구원의 기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 우리는 과연 이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7절.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참 멋진 분들입니다. 참 존경합니다. 이 와중에도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얼마나 여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이 부딪히면 침착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항상 이분들은 구원의 기쁨 안에 있는 분들이었구나. 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유와 자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담대함, 너무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는 배우고 순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일제시대 때 목회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건 실제적 상황이잖아요. 그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내가 혼자도 아니고 가정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여기서 참 구원의 기쁨이 현실에서 펼쳐지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구원의 기쁨에 대한 확신이 주는 보상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인 믿음의 사람들을 속박할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육신은 속박할 수 있으나 내 안에 있는 영은 속박할 수 없구나. 여기서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감옥을 지키던 간수예요. 자신의 어떤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게 낭망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밥줄이 끊겼어요. 현실에 가장 소중했던 가치가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 확신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판단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죽이는 게 낫겠구나. 근데 바울과 실라는 열린 문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옥이 열렸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 단순함이 아니었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 사실을 보면 지금 우리가 깨닫고 봐야 할 시점, 하나님의 시점은요, 바울과 실라가 아니었어요. 또 동시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4절.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침례,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간수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부분을 왜 묶었을까? 이 간수가요,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수입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족이 함께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게 생겼으니까 멘붕이 왔죠. 이제 식솔들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도 요즘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가족을 모두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간수에게는 이게 가장 소망적이었던 어떤 구원의 기쁨이었다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에 좌절한 거죠. 그게 낭망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별력과 관점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낭망이고 절망적인데 그러면 당신들을 보니까 이게 어떤 놀라운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나 지금 낭망적인데 어떻게 하면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실에 대한 이 불만족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지금 절실한 거죠. 목숨을 걸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하고 대화했으니까 또 죽게 생겨, 이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당장 그냥 절망, 낭망 중인데 어떻게 하면 나는 그냥 지금 살아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이때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간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하나의 믿음 때문에 이제 영원한 양식으로 인해서 식솔들 또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아멘. 그래서 간수는 절박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재밌죠? 간수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들려준 거예요. 간수 혼자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그 상처를 씻겨주고, 그리고 그와 온 집안에 있는 그 자리에서 침례, 세례를 받게 됐다.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신앙으로. 그리고 간수는 대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했던 중심 주제,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했다. 내가 일자리를 잃게 생기고 죽게 생겼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그래서 그냥 기뻤어요. 그냥 오늘 죽더라도 기뻤던 거예요. 그 앞에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마음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 자유함이 생겼어요. 문제될 게 없다고 믿어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벌써 2명이 구원의 기쁨 안에 들어갔잖아요.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즉 귀신 들린 여자와 이 간수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작고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고 늘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소망이라고는 다른 건 없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목숨을 끊어야 될 정도의 최악의 상태였던 그들에게 가장 소망적인 기쁨을, 복음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날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명령이 내려와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의 불법을 명확히 인정할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제서 바울이 말문을 엽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2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2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결정적인 게 뭡니까?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럼 애시당초 얘기했으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참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려는 하나님이 만드신 명분이에요. 만약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신들 그러면 안 돼 했으면은 간수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뭔가 부당하고 어려워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때가 되면 말하게 된다 이거죠. 이게 참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사건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의 가치를 가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이 명분이라는 게 그때 그 사건에만 있을까? 오늘날 지금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귀신 들린 이 여인처럼 낭망했던 이 간수처럼 가장 소중한 가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해서 구원을 얻는 것임을 깨닫고 이것이 참 구원의 기쁨인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고 나타나게 되겠구나. 바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즉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사회성 또한 가지도록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코이노니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그 방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 안에서 참된 그런 구원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멋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도 좀 반복해서 묵상하시다 보면 마치 사골 국물처럼 이렇게 울어서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돼요. 보이지 않는 그런 진리들이, 보석들이요, 내 마음 안으로, 생각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 안에서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매 순간 승리하는 아주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